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봄인데 봄도 많이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봄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영혼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도 묵상하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그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않던 본문이었는데요. 그 책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본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 말씀은 성경 개정 번역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예전 번역이었던 개역 한글 버전을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한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개정 번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즘 성경인 개정 번역에는 야베스를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 번역에는 존귀한 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전 번역에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번역이 더 좋으세요? 예,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 번역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 번역에 존귀한 자 그리고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그 표현들이 좀 더 강한 표현들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다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은 역대상의 앞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부터 보면은 역대상의 앞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역대상 1장부터 우리 읽기 시작하면은요,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9장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족보들 사이에 야베스에 대하여서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으며 그의 기도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보면 족보에는 이름만 기록합니다. 그렇죠? 역대상에도 보면 그 유명한 노아도 이름만 나와 있고요. 아브람, 다윗, 솔로몬 왕까지도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족보에서 왜 야베스는 2절이라는 지면을 할애하여서 그에 대한 설명을 첨가해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중한, 존귀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표준 새 번역에서는 존경을 받았던 이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세력이 있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번역들과 원어를 종합해 보면 야베스는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유력했던 높은 위치에 올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세도 했고 존경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출세하는 것과 존경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랐다고 다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요.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다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사회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까지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야베스는 저명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율곡이나 태계 이황 같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이름의 지명이 나옵니다. 역대상 2장 5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서기관 종족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지역에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학식이 뛰어났던 학자였고 많은 제자들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몰려 살았던 그 곳을 야베스의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야베스라고 그 지명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 하반부에 보면 그 야베스라는 이름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주었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시대에는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낳자마자 이름을 지어 주었고요. 그 이름은 대체적으로 어머니가 지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에 보면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고 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도 보면 어머니가 지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후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처럼 야베스의 이름도 어머니가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의 뜻입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좋게 표현한 것이고요. 원래 야베스의 이름의 어원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아들을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처럼 그 이름에는 어머니의 소원과 바램과 신앙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삭이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뜻이고요.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시므온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레위는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야베스만큼은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정도로 그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낳을 때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 고통이 출산의 고통이었을 것이다.
또 아니면 그 당시 그 어머니가 살았던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주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출산의 고통이 심하다고 하여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고통이 태어날 때 아이들을 낳을 때 고통스럽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으신 분이 계십니까? 없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내가 아무리 상고의 고통이 컸다고 해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어머니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그 어머니가 살았던 그 시대적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도 고통이다. 이 시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네 인생도 고통이다. 그런 의미로 지어주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베스는 그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그 고통적인 상황은 야베스가 사는 동안에도 계속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고통이고 그 사람의 환경이 고통스러운 환경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난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과 그 상황과 그가 타고난 운명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드린 기도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때문이었다고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기도 드린다고 다 야베스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에는 분명히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의 특별함 때문에 야베스는 그의 운명을 바꾸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복을 구했는데 그 복이 남들과는 좀 다른 복을 구했습니다. 지역이 넓혀지는 복을 구했습니다. 지역이 넓혀지는 것이 복인가요? 우리가 야베스 기도가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이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복을 간구할 때 우리가 복을 간구하면 어떤 복을 구할까요?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지역을 넓혀 달라는 복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광개토 대왕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하고는 좀 생소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과는 좀 생소한 개념의 복입니다. 하지만 야베스가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 그래서 떵떵거리며 사는 땅 부자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야베스가 기도한 지역, 그 지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릭 워렌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요. 그 책 한 권으로 그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정말 책 한 권으로 완전히 유명해진 그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2002년에 처음 출간되어서 미국에서 얼마나 팔렸을까요? 3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100만 부도 아니고요. 3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5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에 가장 오래 머물고 있는 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릭 워렌 목사님은 세계 여러 지역으로 지금은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여러 차례 왔었고요. 다양한 사역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엄청나게 넓어진, 지경이 넓어진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 전과 이 책이 나온 후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랬을까요? 사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니면 유명해졌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설교나 강연을 한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영향력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의 영향력과 그 책 이후의 영향력이 달라졌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곳에 자신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고, 똑같은 설교나 강연을 해도 그 책 전과 그 책 이후에 영향력이 달라졌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제가 하는 말하고 리고린 목사님 하는 말하고 어떨까요? 전혀 다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영향력의 넓이와 더불어 깊이가 더해졌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베스가 기도한 그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의 넓이와 깊이를 말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역, 내가 끼치고 싶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야의 문제나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내 분야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나의 지경, 나의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넓어진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일 때는 야베스처럼 존경받는 인물도 될 수 있습니다. 지위나 명성이나 돈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하여 더 높이 올라가게, 더 많은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더 많은 영향력, 더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드린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가 그런 마음으로 드린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베스는 그가 드렸던 그 기도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존경까지 받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야베스가 받았던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나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은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거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고요. 돈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도와주시고요. 때로는 그 문제를 쉽게 풀어지게 해 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뛰어다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뛰어다니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다니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실 것을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심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을 따라다녔던 고통의 연속과도 같았던 환경과 그가 살면서 만났던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삶이나 환경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구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열등감과 같은 내면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어려움이나 내면의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주시는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으시고 또 이 기도를 우리의 교회를 위한 기도로 삼아서 야베스가 누렸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